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께서도 후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셨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또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 11일 토요일에 남산초등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이 주변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너무나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많은 기대 속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른들, 어버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되는 분들만, 69세 안 됩니다. 만 70세 이상 되는 분들만 저희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신들 역시도 교회가 준비한 이 작은 행복을 손에 쥐고서 행복해 하실 모습을 기대하니 저 역시도 절로 같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이 되면은 이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어떠한 선물을 해줄까, 또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은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용돈을 얼마나 줄까, 또 부부의 날이 다가오면은 아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이벤트를 해줄까? 남편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까? 이러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4월 23일이 어린이날이자 독립기념일인데요. 왜 튀르키예는 4월 23일을 어린이날이자 독립기념일로 지정했냐면요, 1927년 튀르키예가 이 독립을 하기 이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거기서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 4월 23일에 그래서 독립기념일이자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민족의 미래라며 그날을 독립기념일이자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튀르키예는 4월 23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튀르키예에 모여서 많은 축제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축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튀르키예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많은 가정들이 흩어지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잃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잃게 되고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게 되어버렸고 잃어버리게 되었고 국가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었고 정부는 커다란 빚덩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진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 튀르키예 국민들의 인생에서 행복과 희망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창 그러한 뉴스 속보를 보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이 다시 이 나라에 찾아올 수 있을까? 다시 이 나라는 일어설 수 있을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을까? 찢겨진 가정에 다시 희망과 행복이 이 가정에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에 저에게 희망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뉴스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어떻습니까? 생존자가 한 명씩 구조될 때에 구조대원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서로 환호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희망의 눈물을 보일 때, 어쩌면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튀르키예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희망의 눈물을 함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한 번 이상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이젠 나는 내 인생 끝자락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입니까? 진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분들은요, 끝자락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끝까지 떨어져서, 이미 낭떠러지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해 준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잠시 그 상황을 가리게 해주거나 감정을 감추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그 누군가가 한 번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언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듯이 한 번에 잊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나에게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먹이고 입혀주고 다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과 같게 해준 사람, 내 인생에서 다시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작년 5월에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러 다녔는데요, 그 행복의 이름은 대천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전도사님과 저는 이게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복을 전달하였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면은 마치 예수께서 오신 것 마냥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분들은, 돌봐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정마저도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 집안 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과 제가 저희들이 신방한 몇몇 분들을 한번 보면은 정말 고관절이 다쳐서 무릎과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청소는커녕 대소변조차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에 몇 날 며칠 동안 치우지 못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또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식은 밥덩이가 그분들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 참 목사인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목사가 왔다고, 전도사가 왔다고 손에 음료 하나 쥐어주시는데, 작은 요구르트 하나 쥐어주실 때 제가 참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어르신들께 이 작은 요구르트 하나, 이 음료 하나 이분들께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분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이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 목사를 보고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합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이 작은 음료수 하나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 흐릅니다. 목사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 어르신들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또 입을 또 그렇게 모으고 귀를 쫑긋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이미 노안이 찾아오셔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소리 외칩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이 목사를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행복에 겨운 아멘 소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못난 이 목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소외된 어르신들의 삶에서는 정말 이런 어르신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치근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이분들 어쩌면 좋지요? 이분들 너무 딱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어르신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듯한 그렇게 행복에 겨워 아멘 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어르신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불행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이내 잠시 행복해졌다가 이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 그리고 죽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행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이자 노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아무렇게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하는 그 순서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종으로, 두 번째는 이집트 여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갈이라는 이름부터가 아닌 신분부터 기록한 이유는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시작부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이며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이며 가치 없는 삶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내 사레를 이집트의 왕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많은 예물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함께 딸려온 것이 바로 하갈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취급당하던 불행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그녀의 인생이 더욱 비참한 인생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의 여주인 이 사라는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여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녀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가치 없는 그녀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녀를 추천해 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꽃피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꽃 피운 나이, 가장 꽃 피던 때에 한 나이 많은 남자와 원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끔찍하고도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이 남에게 짓밟힌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 저희 집이 가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 때 IMF 여파로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해졌는데요, 특히나 저희 집이 큰 타격을 입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가 낼 돈이 없어서 정부에다 학비 신청을 하고 해서 다니고, 급식비 낼 돈이 없어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급식을 타먹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식권은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로 1부터 31까지 적혀 있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인 돈을 내는 친구의 식권의 색깔과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식권 색깔이 달랐습니다. 참 그때 제 마음에는 참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매달 5명씩 뽑아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모든 것이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어김없이 한 달이 찾아오자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무료 급식 신청할 친구 일어서.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그대로 공개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일어선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 뒤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3번 말한다. 실시.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 친구들이 낸 돈으로 급식을 먹는 거야. 이 친구들 낸 돈으로 너희들은 공짜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 알겠나?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2층에 보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참 그 고등부 친구들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때는 그게 참 허용이 됐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그때 참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인데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개 망신 당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학비를 제대로 못 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급식마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많이 짓밟혔던 그런 시절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제가 30대가 넘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인생에 살아왔던 그런 어떠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하갈의 상황은 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참함을 넘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그저 출산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특히나 사라가 하갈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녀의 신분으로 대할 때에 그녀의 비참한 인생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에서 한순간에 역정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신분은 노예에서 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족장들과 왕들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둘 수가 있었는데 그녀들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은 모두 본처의 밑으로 종속되어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은 많은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공로로 자신이 첩에서 주인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입니까? 본부인인 사라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데 첩에 불과한 자신이 한 가문에, 그리고 그것도 첫 아들을 임신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이풍당당했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아들이 나오면은 그 아들은 본부인인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의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하갈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라 첩일 뿐입니다. 첩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행세를 하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비참한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구체적으로 하갈이 사라에게 어떻게 멸시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이 멸시하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적으로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갈은 여주인인 사라에게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줍니까? 건방진 것, 어디서 감히 첩주제의 본부인을 무시하다니 하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왜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드라마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며칠 계시다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혹시나 성도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라고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드라마 보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토요일에 같이 식사를 하고 한 7시쯤 됐나? 어머니께서 계속 빨리 집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집에 TV를 트시니,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십니까? 미녀와 순정남 아십니까? 이 드라마를 바로 켜시더라고요. 그걸 제목 보다가 너무 유치해서 제가 아이고 아직도 이런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런 유치한 드라마 봅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뭔 소리 하노? 너가 아버지 하도 재밌다 걔가 한번 보는 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돼서도, 권사님이 돼서도 아직 그런 드라마가 재밌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게 한창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가 소위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재벌가의 어떤 숨겨진 첩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회장님이 죽자 이 첩이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런 뻔한 내용의 드라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뻔한 게 또 재밌습니다. 그죠? 네.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아내와 첩 사이의 이러한 갈등 구조는 여러분 누구의 편으로 끌고 갑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본부인의 편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기록된 하갈과 그의 여주인이,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무시함으로,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절 이하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은 노예의 신분에서 첩의 신분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하갈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인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임신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인 당신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한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려고 한다. 라는 교만이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그녀의 주인의 마음을 업신여기게 하였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인을 멸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사라는 주인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이제 임신하기 이전 평범한 노예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갈은 이제 첩의 신분에서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주인으로서 자신을 멸시한 종에게 강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하갈이 이러한 사라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7절에 기록된 술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추측건대 아마도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선택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정말 5시간 이상을 달렸는데도 사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이라서 곳곳에 휴게소가 있지만은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갈이 도망하였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급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물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챙겨 나올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햇빛을 하나 가릴 것 없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에 물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이면 어떻습니까? 강렬한 햇볕과 독사와 정갈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며,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자려고 하면 광야에 있는 짐승들이 그녀의 잠을 방해하였을 것입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며 서서히 그녀는 죽어갔고 철저히 혼자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땡볕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니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외국인의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 하다가 나이 많은 남자의 첩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 남자의 아들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이 좀 펴지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빛을 좀 보는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구나,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러한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쓸쓸하게 내 뱃속에 있는 어린 것과 함께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한 우물가를 찾아 그 곁에 주저앉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하갈의 기구한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다가 어느 한 권사님의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몇 달째 그 교회에 나오시지 않자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자 권사님께서 이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오기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권사님께서 여기 새 아파트로 이사 갔기도 하셔서 이사 신방 예배 드릴 겸 해서 찾아갔는데 남편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권사님, 남편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조차도 간호할 상태가 안 되니까, 본인도 간호가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좋은 새 아파트를 구했더만 여기 한번 못 살아보고 병원 신세를 지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제 좋은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질병이 그 집사님을 무너뜨리게 했고, 새 아파트에 발 한 번 내딛지도 못하고 새 아파트 냄새도 한번 못 맡아보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 남편 집사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신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하여 예전보다 훨씬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뱃속의 아이와 함께 광야라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서서히 죽어갈 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가 하갈의 절망적인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갈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하갈의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사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하갈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의 소개 역시도 하갈과 비슷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예보다 더한 취급을 받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배교한 백성이요, 더러운 피가 섞인 민족이요, 병든 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요, 피해야 하는 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라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 중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여인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을 취급받는 사마리아 인생 중에서도 더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소개입니다. 현재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5명의 남편에게서 자신의 행복과 소망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녀는 또 다른 행복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치며 몸부림쳤지만은 그마저도 실패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을 친 인생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연히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길이 정말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둘러서 갑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 땅에 예수께서 그 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바닥을 치는 인생이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인 그 인생을 만나러 하나님의 저주를 뚫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시니 그 죽었던 여인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여인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 그 여인의 인생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목마르게 하였던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생의 밑바닥 끝까지 온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가족마저 내가 의지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맨 끝까지, 맨 바닥까지 온 하갈,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녀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까? 이스마엘, 즉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 하갈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 이 하갈의 입을 열어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어떠한 한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 인물을 소개하는 순서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죠? 먼저는 여종으로,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름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종이라 불렀고 천대하였고 무시하였고 물건으로 취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소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 여깁니다. 경제적 이익이 사람의 인권보다 높아지는 현재에 직장에선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예로 취급하면서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회사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부품으로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내 직함, 내가 가진 명함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판단할지를 모르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이나 자격으로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면은, 세상에서 나를 볼 때면은 결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으나, 여러분 예수 복음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예수 복음 앞에 여러분들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시고 유기시키시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갈의 고백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영육간의 회복뿐 아니라 그녀의 사명도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다시 하갈은 주인인 아브람과 사라를 섬기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전에 하갈의 인생은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갈은 자신의 사명을 정말 고통의 자리로 여겼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였으나, 이제 하갈은 굳게 서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하갈의 인생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갈은 아브람과 사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례의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례가 절망의 절벽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하갈은 21장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절벽 끝까지, 절벽에 떨어지기까지 밀리게 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갈은 예전의 자신과 같지 않습니다. 절망 뒤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기쁨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인생은요, 어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험난한 광야를 걸을 수도 있겠지요. 그로 인해 고통과 좌절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갈과 같은 인생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절망이라는 밑바닥에서, 사망이라는 밑바닥에서 겨우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광야뿐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서 불러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께서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해주시고, 희망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불행뿐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